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번째 시간입니다. 한 발자국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유언과 더불어 설교를 하죠. 꽤 긴 설교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누구를 믿느냐,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만한 세 사람을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요셉입니다.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해가 쉽지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당연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누구나 다 이해하지요. 모세 민족의 영웅입니다. 출애굽의 영웅이고 대지도자입니다. 모세를 가지고 믿음을 설명한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쉽게 설명이 되고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 스데반은 요셉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있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있고 사무엘 선지자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신앙의 거장들이 나오고 역사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요셉일까? 왜 스데반은 요셉을 끌어내서 믿음이 뭐고 예수님을 왜 소개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요셉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과 예수님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제일 많은 공통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요셉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셉을 예로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요셉이나 예수님이나 일단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받을 짓을 안 했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죠. 요셉 그냥 형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구덩이 파고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선동을 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지요. 시기하지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팔려가죠. 또 요셉 같은 경우 은 20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예수님 같은 경우 은 30에 로마에 팔려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공통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예수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귀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였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늘 채색 옷 입고 비단 옷 입히고 고기야 금이야 그렇게 키우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아들들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시험에 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굉장히 많이 공통된 점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요셉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 스데반의 설교의 중점이 뭐냐? 요셉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다. 예수님도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오늘 7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요셉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저게 참 의미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진짜 복된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냐 아니냐가 형통이고 복이고 믿음이고 진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에게 우연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유,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하고, 요즘 사시는 게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유, 그래도 요즘은 이제 괜찮아요. 한참 힘들었다가 요즘은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선생님 요즘에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입에 푸치라는 게 힘들어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게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지금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것저것 하는데 좀 잘 돼서 요즘은 그래도요 할만해요. 살만하고요. 지낼만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정말 요즘 같으면요 진짜 다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걱정하고 또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둘 중에 하나죠. 그때에 그 대답하는 기준을 가만히 보면 누가 힘들다고 그러고 누가 살만하다고 합니까? 누가 버틸만하고 누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냐면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좀 성공했어요. 그럼 살만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좀 죽을 맛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어요. 목표한 그만치 근사치만큼 이루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럭저럭 살만해요. 사는 것도 재밌고 앞으로도 기대가 돼요. 어떤 분은 계획하는 것마다 소망하는 것마다 애쓰는 것마다 계속해서 안 되고 막히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올라요. 아니면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갔어요. 아유, 살만해요. 괜찮아요.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살아갈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 승진해요.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승진했고 앞으로도 촉망받고 인정받아요. 회사 생활이 재밌죠. 승승장구 약속되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동기들 중에 다 승진했는데 나만 승진 못했을 경우에 그 좌절감, 패배감, 여기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다녀야 되는지,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지 않겠습니까? 눈 떠서 회사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사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출이 잘 나와요. 장사가 잘 돼요. 그래 행복한 거고 계속 손님이 줄어요. 막막하죠. 그러면 가장 마음이 다운되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 걱정이 돼요. 또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당신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내가 지금 평탄한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성공의 확률이 큰지 이것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얼마나 벌어놔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그런 돈을 저축해 놨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요 지금 나의 인생을 평가하고 내가 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네. 나 지금 잘 살고 있네.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반대의 경우죠. 나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 왜 지금도 이렇게 살까? 그럼 앞으로도 내 인생 뻔하겠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의 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런데 성경의 시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 네가 지금 건강하고 아프고 그것도 별로 상관없어. 네가 지금 어디에 어느 처지에 어떤 환경에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걸 가지고 네 인생이 성공했다.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한번 부어주시면 하루아침에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런 거 가지고 너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가깝냐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탄만 해요. 평탄하다가 굴곡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렵기만 해요. 때로는 그냥 희망도 보이고 또 잘되나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인생은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고 뻥 뚫릴 때도 있고, 우리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으면 펄쩍펄쩍 뛸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나 오늘 뛰지, 나 오늘 왜 주저앉지, 날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러든지 저러든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늘 체크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느냐, 그래서 더 멀어지느냐, 이거를 생각할 줄 알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힘들어요. 고난이 닥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그냥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막히고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어려움과 그 힘듦과 그 역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그 시련이, 그 외로움이 하나님과 더 사이를 가깝게 하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더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삶이 있어요. 똑같이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움을 만났는데 어떤 분들은요, 튕겨서 나가요. 아니 뭐 이래,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진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아니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아파? 있는데 왜 내 자식은 안 풀려? 있는데 왜 나는 매일마다 경제적인 이런 빈곤함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어려워? 이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정말 잘 돼요. 하나님 복 주셔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축복해 주심을 가지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헌신하는, 그거를 통해서,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예요. 이만큼 주신 것을 가지고요,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냥 의시되고 내가 자랑하기 시작을 하고 거드름 피우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함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너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 살아가는 게 다 그래.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런 일들, 잘 되면 잘 되는 거, 안 되면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래서 너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냐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결국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판가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 복주심, 은혜, 이걸 가지고 조금 누리는 거 가지고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저러면 저래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의 주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을 봐라.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비단 옷 입고 오냐오냐 귀하게 자란 이 17살짜리 아이가 노예가 됐어요. 그것도 외국인,
노예가 됐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그런데 뭘 강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우리 잘 알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17살이면 아직 미성년자 아닙니까? 고1이에요. 고1 때에 외국 동남아로 그냥 팔려갔어요. 그것도 형들에게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런데 요셉이 우리 잘 알잖아요. 형통한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딱 하나예요.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꿔 말하면 요셉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형통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 저는 우리 수행계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형통하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전된 거, 지금 당장 벌어놓은 게 있고, 지금 당장 미래에 대한 계약을 많이 하는 사람, 지금 당장 건강한 사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형통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요셉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냐? 좋으면 좋아서 더 가고, 슬프면 슬퍼서 더 가고, 억울하면 억울해서 더 가고, 그냥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이면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지 않냐? 그러면서 오늘 7장 10절,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보라는 거예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내 삶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도 몰라요. 왜 잘 되다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답이 없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일일이 하나 다 따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만 아프고 답 없어요. 요셉 보라는 거예요. 그거 일일이 뭐 따져봤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밖에 더하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환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의 대답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발짝 더 하나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짜 형통이 임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어느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이러면 이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면 돼요. 저라면 저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형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궁금한 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뭐예요?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데요? 우리가 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겠다. 근데 뭐가 가까워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라고 하면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분주하게 봉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맞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막 열심히 오늘 2022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캐스팅하면서 우리 열심히 정말 헌신하고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마음에 뿌듯함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올 한해 진짜 열심히 헌신했네. 내가 열심히 봉사했네. 그러면서 또 목사도 알아주고요. 또 목사도 그렇게 감사도 표현해주고 다른 사람도 다 인정해주는 것 같고 그러면 뿌듯해져요. 뿌듯해지셔도 돼요. 해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헌신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거 꼭 그렇게 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해봤다.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불운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동안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 간증이 있어야죠. 여러분 2023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캐스팅,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주시는 그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보시라고요. 하시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봉사 열심히 했어요. 정말 훨씬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한 거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올해 헌신했는지,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지, 얼마나 피땀 흘려서 봉사했는지 아시잖아요. 아니 내가 했다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간혹 이런 대답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세요?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나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잖아요. 매일 나 그냥 교회 문지방 들락날락 했잖아요. 누가 다 칭찬해 주잖아요. 열심히 했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나에게 누구세요? 누구신데 아는 척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잘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5장 8절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몸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너 마음이 어딨냐?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몸은 정말 마음이 와서 몸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몸만 와서 신용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마음이 나를 향해 있기를 원한다. 평탄함이 있던, 고난이 있던, 어려움이 있던, 축복이 있던, 어떤 횡재가 있던, 어떤 불운이 있던, 어떤 상황을 갖다 놔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뭐냐? 따지시는 게 뭐냐? 그래서 너희 마음이 어떤데 지금? 네 마음이 지금 어떤데? 그 마음을 나에게 좀 다. 그 마음이 나에게 좀 향했으면 안 되겠니? 이걸 이해하기 쉬우면 그거예요. 남녀가 사랑을 해요. 남녀가,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해요. 그러면 연애를 하죠. 알았어요. 제가 예를 들게요. 권윤택 권사님하고 김수기 집사님하고 연애를 했단 말이에요. 네? 둘이 부부예요? 둘이 친한 집사 권사 사이가 아니라 둘이 부부입니다. 모르셨던 것 같은데 그때 얘 보세요. 남녀 청춘이 만나서 처음에 그냥 계속 만나잖아요. 오빠야 자기야 하면서 계속 만나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더 만나고 싶지요. 더 만나고 싶지요. 계속 만나고 싶지요. 그래서 하루에도 매일매일 만나고 집 갈 때 데려다주고 집 끝난다고 해서 전화하고 막 사랑이 뜨겁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이 그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오래된 어떤 여인들 보면요 습관처럼 만나요. 의무로 전화해요.
그런데 마음이 식어요. 목은 같이 옆에 있는데 서로 등지고 핸드폰 하고 있어요. 서로 안부 전화는 묻는데 서로 딴짓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사랑이 식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럴 때 있어요. 저 커플들 매일 만난대. 아야, 그런데 막상 그 마음은 다 식어있는, 그냥 습관적으로 맞지 못해서 그냥 와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 여러분 견우와 직녀 아시죠?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한 번 만나잖아요. 그 한 번인데 견우와 직녀의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죠? 얼마나 애절해요. 단 한 번만 만나도 얼마나 그 가슴이 뜨겁습니까? 왜요? 마음이 그에게 가 있으니까. 그래서 견우와 직녀의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마음이 가는데 몸 가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뜨거운 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좋은 거예요. 축복될 거예요. 그런데 간혹가다 여러분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하던 거니까 그냥 하긴 해요. 그런데 점점 마음이 식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지금 나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더 좋아지신 분도 있고 힘들어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정말 그 뜨거운 청춘 남녀처럼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세요? 아니면 하던 거니까 그냥 남들 눈도 있으니까 그냥 뭐 안 하면 찝찝하니까 그러면서 몸은 있으되 마음은 점점 식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도 정말 간절히 기도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요.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예전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도 그냥 이 주일날 예배 왔었잖아요. 물론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만든 거는 온라인 예배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꼭 코로나 걸리고 사정이 있으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당당히 드리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귀찮아요. 오늘 비 온대. 오늘 날씨 춥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온라인으로 드리라니까 라고 하는, 온라인 예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지금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더 뜨거워졌습니까? 더 간절해졌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정말 나올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온라인 예배들에도 있어서 그거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귀찮아지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냥 5대5 그러면 그래 오늘 온라인 점점 그런 예배로 드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봐야 돼요. 뭘 체크하느냐? 지금 내가 온라인 앞에 앉아있느냐,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는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왜 이게 중요합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뭘 보신대요? 나를 향한 네 마음을 봅니다. 마음의 거리라는 거예요. 요셉이 왜 형통한 사람이 됐습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죠. 아무데나 갖다 놔도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갔더라는 거예요. 노예로 보내봤더니 그때도 하나님 앞에 달려갔지요. 하나님 앞에도 의지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노예로 왔는지 몰라요. 속상하지요. 막막하지요. 그래서 막막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잖아요. 더 하나님 찾잖아요. 상황이 더 안 좋게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축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됐죠. 한순간에 인생 역전이 됐어요.
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잘 되니까 그 잘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대요. 뭐가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마음을 보셨다. 그 마음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때로는 즐거움 때문에, 행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려울 때 있죠. 참 보면 정말 힘드시겠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가정의 아픔도 있고요. 그렇죠? 육신의 아픔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로 힘겨운 분도 있고 살아온 상처 때문에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분도 많고요. 또 가족 중에 아프신 분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감당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들 보면 정말 다 만만치가 않고 다 힘겹고 어떻게 보면 저거 어떻게 버텨나가시지? 그 인생의 짐이 정말 너무 무겁고요. 그 여러분의 그 삶의 한 사람 한 사람 속상한 점을 보면요, 정말 가슴 깊이 그냥 푹 이렇게 갈고리로요 확 긁힌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있고요. 그 아파하면서도 그냥 어떻게 티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겨내시더라고요. 분명히 상처 때문에 피가 철철 흐를 것 같은데 거뜬히 이겨나가요. 정말 너무너무 무거운 인생의 짐인데 그걸 딛고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더라고요. 그게 고통이든 고난이든 상처든 이겨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저렇게 버틸까? 어떻게 저렇게 끄집어낼까? 모든 분들의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던 사람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확실하게 드는 거, 제 눈으로 보고 제 몸으로 체험하고 제 귀로 들었고 제 목회의 삶으로 증명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 분들이 좋으면 좋아서 싫으면 싫어서 어려우면 어려워서 감당 안 되면 감당 안 돼서 마음에 상처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더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들이요, 요셉처럼 결국 풀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것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까이.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셔요. 상황은 내가 얼마든지 하루아침에도 다 바꿔놓을 수 있어.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워지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왜요?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신다는 축복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예배를 지금 더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워서 나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빨리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에 기꺼이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내가 기꺼이 한 발짝만 더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뒷거름 치지 마시고요.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에 많이 느슨해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람들 얘기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는가. 몸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발짝만 더 다가가세요. 좋으면 좋아서, 힘들면 힘들어서, 아프면 아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딱 하나예요. 한 발짝만 그래서 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하는 내가 회복이 됐을 때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이 뭡니까? 그렇게 한 발짝 나오는 나를 하나님께서 맨발로 뛰쳐 나오시는 거죠. 그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두 손 번쩍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요,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한 발짝만 더 앞으로 하나님 향해서 나오세요. 이 기회를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요셉 봐라.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냥 이러면 이래서 하나님, 저러면 저래서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으신 분들 있죠. 요즘에 잘 풀리시는 분들 있죠. 때로는 막막하신 분들 있죠. 아프신 분들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여러분 요셉에게 주셨던 그 형통이 우리의 형통이 되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도 수영께서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